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의원적인 말이고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있다가 끊어졌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돌아오라는 소리를 하지 않죠. 전혀 아무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나한테로 오시오. 뭐지? 말이 맞지 않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은 성경은 첫째 말씀드린 것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어져서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더라 이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사무엘 선지자의 사울 왕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그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 말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전하게 하고, 또 사울이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이 15절의 말씀은 약 70년 동안에 잃어버렸던, 방치되었던,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지금 다윗성에, 즉 성전을 짓기 전이잖아요. 다윗성에 모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어졌길래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서서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장, 5장에 이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집례하고 집행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나가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이 성전, 즉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서서 엘리의 양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3장에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린 사무엘에게 3번이나 부릅니다. 부를 때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아버지에게 가서, 양아버지죠, 부르셨습니까? 이 밤에 무슨 일입니까? 오 사무엘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그때서야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주지요. 사무엘아, 내가 부르지 않았어. 하나님이 부르셨을 거야. 그 음성이 다시 들린다면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어린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려라. 그래서 3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어린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쭉 말씀을 하셔요. 아침이 되어졌을 때에 엘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물어요. 사무엘아,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주저하니까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다 해라. 편하게 해라. 그래서 자꾸만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과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자, 다시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상 4장으로 와서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기 때문에 블레셋에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4,000명이 전사하는 것도 큰 패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냐, 질 수 있냐? 그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지 않았다. 그래, 맞다. 백성들도 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실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에 엘리의 제사장이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진영에 와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상당한 어깨에 힘을 주고 이제 전쟁에는 승리했다라고 하니까 막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막 큰 함성을 질렀어요. 그 함성이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땅이 진동할 정도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사기가 충분하냐 알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고가 나왔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이 그냥 지금 진영에 데려왔다라고.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신이, 언약궤가 이 지금 군사들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거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신이 더 세단 말이야. 붙자 이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명명되어진 언약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자, 엘리는 실로에서 성소에서 이렇게 언약궤가 나간 것을 보고 이거 뭔가가 something problem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98세였어요. 98세. 그래서 소식이 어떻게 됐나 기다리는데 전령이 오는 거예요. 와서 엘리 제사장에 막 보고를 하니까 급하잖아요. 어떻게 됐냐? 예. 3만 명 죽었어요. 언약궤 뺏겼어요. 제사장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의자에 앉아 있었던 나이가 많고 성경은 뭐 비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연세가 많으셔도 살이 굉장히 찐 것 같아요. 성경은 비대하다라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즉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비느하스지요. 엘리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의 죽음과 또한 시동상의 죽음과 또한 시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아이를 조산으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하면서 이 아내는 죽게 됩니다. 며느리는. 이때에 죽으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가봇! 이가봇! 하고 외친 거예요. 이가봇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이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를 빼앗음으로써 떠났다. 맞겠죠. 자, 계속해서 사무엘상 5장에 이어져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취한 언약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전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지만 그 전쟁이 처음 시작되어진 이 에벤에셀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산 동네의 아서돈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게 되어져요. 가져가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다가 그 다곤 곁에다가 이렇게 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곤 신전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 손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그 다곤 신을 다시 세워 놓았어요.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지요. 또 하루가 지났는데 아침에 해보니까 여전히 다곤의 신이 무너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잘린 것이 밖으로 몸이 이렇게 신전 밖으로 나와버렸네. 몸뚱아리만 남았어. 그때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뭐지?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전염병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오듯이 코로나가 지금 이 전염병이 이 아서돌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한 명씩 두 명씩 막 죽어나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서돈에 있다가 가드라고 하는 자기들의 동네로 옮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드로 옮기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동네에서 막 계속적으로 전염병이 퍼져요. 그래서 다시 에글론으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에글론까지 왔을 때에 총 걸리는 시간이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6장으로 와가지고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게 되어 전개가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자기들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정말로 그런가? 그래서 블레셋의 다곤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 신들에 대해서 섬기는 이러한 제사장인들이 다 모였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쉽게 말하면 자기들 신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의를 했는데 금으로 만든 이 독종, 지금 전염병이 흐르니까 그런 모양의 나름대로의 이 금으로 만 5개, 그 다음에 쥐, 금으로 만든 쥐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고 같이 수레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자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들이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모양과 금지 5개를 상자에 넣고 소 2마리, 그것도 우리 한번 여기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자, 저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소가 뭐냐면 어떤 소냐면 암소인데 지금 새끼를 각 낳았어요. 새끼를 지금 새끼 송아지를 각 2마리 다 한 마리씩 다 놓은 송아지 엄마 소야. 그런데 이 송아지들을 딱 묶어 놔버리고 놓고 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소를 해봤어요? 저렇게 한번 소를 다뤄봤어요? 저는 시골에서 저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에 소가 없지만 다 동네 친구들이 저 소가 있거든요. 집지만 한 마리 2마리씩 다 있어요. 새끼가 놓으면 엄마는요 항상 새끼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일할 때 송아지가 지가 막 도망가요. 저렇게 어디로 가면은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소를 끌고 가면 안 갑니다. 엄마가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자꾸 소리만 져. 그러면 저 놀던 게 뛰어와가지고 엄마 젖을 그때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저 두 엄마 소하고 두 새끼는 따로 놓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끌지도 않고 똑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 그 길로, 뭐 요새처럼 무슨 뭐 넘버원 하이웨이 고속도로입니까? 아니에요.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만약에 이 소가 정말로 끌고 가면은 하나님의 신 언약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절대 안 간다는 걸 자기들은 알아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에요. 두 마리잖아요. 안 갈 거라고 자기들은 알았어요. 근데 안 간다면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연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자기들이 결론을 내리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암소가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똑바로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저렇게 세수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묶어놔버리고 두 엄마 솥을 저렇게 해서 끌고 가도록 뒤에서 이제 딱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졌다 그래요? 이 엄마 소 두 마리가 각자 새끼들이 있잖아요. 막 새끼들이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울면서 그냥 똑바로 가는 거예요. 소가 우는 거 봤어요? 예, 소도 울어요. 소가 울면은 무섭습니다. 들어박아 버려요. 소가 울면서 쭉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좌우로. 중요한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가더라.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가더라 이거의 소가. 이야, 놀랍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기랍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기랍 여아림으로 오기 전에 먼저 베스메스에 도착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소 두 마리하고 저기 있는 나무들하고 다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가 왔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소가 온 것을 알고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저 소를 잡고 두 마리 잡고 그다음에 저 세술에 쓰인 나무를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했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싶어서 보았다가 70명의 동네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언약궤가 필요 없어, 가져가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공포를 하니까 기랍 여아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져가서 그때에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지금 오늘 읽은 이 우리 사무엘 이 하 6장의 말씀에 시간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이 기랍 여아림 이 아미나답 제사장 집에 왔던 그 시간부터 지금 다윗이 찾은 이 언약궤의 시간은 몇 년이냐? 70년 걸렸어요. 자, 기랍 여아림의 이 아미나답의 집에 1차적으로 20년이 흐르는데, 20년이 흐른 후에 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이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눈물로 부르짖게 되어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금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줍니다. 이걸 갖다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 기간이 20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이 되게 되지요. 40년 동안 이 사울은 왕으로서 통치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들 70명을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끊임없이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왕 사울의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60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딱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다시 7년 만이 지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3년이 되어졌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자,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오늘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이 일에 있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지 않고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굉장한 역사지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가지고요,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6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를 위해서 이 언약궤를 찾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 3만 명이 모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서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것은 기랍 여아림의 옛 명칭이에요. 같은 도시에 대한 말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온다 그랬어요? 2절에 하나님의 궤를 뭐라고요? 메어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고자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요한 거죠. 물론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천사들의 이 모양,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 우사와 아요는 엘르아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엘르아설이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원어는 본 자기의 아들인가 동시에 후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후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손자다 정손자다 정확하게 족보를 따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비나답의 정확히 말한다면 우사와 아효는 손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시작.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 앞에서 가고. 자, 여기서 두 손자 아들이죠. 아비 엘르아사의 아들인데 아비나답의 손자면 정확히 말하면 두 명이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은 한 명이 이 바로 아효가 이 언약궤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 우사는 뒤에서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모양이 두 형제가 나왔는데 한 형제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우사가 뒤에서 이 수레를 지금 끌고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이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를 메어 오려고 했지만 가서 보니까 이게 메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면서 새 수레를 만들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런 내용이 설계가 변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 아비아달의 집에 몇 년 있었다고요? 몇 년? 자, 금방 말씀드렸죠. 몇 년 있었다 그랬어요? 70년 있었어요. 7개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언약궤가 그 개인 집에 70년 있었어요. 그 누구도 이 아비아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누구 언약궤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누구의 언약궤로 알고 있어요? 아비아달 언약궤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교회 개척해서 막 30만 명 교회에다 70년 동안 목회했다면 누구 교회예요? 이해돼요? 7년이 70년을 한 교회에서 백성 전체가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 교회죠. 하나님 교회라고 다 말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 실제 누구의 교회예요? 아비아달의 교회잖아요. 법궤잖아요. 그 파워는요 엄청나요. 오베데돔은 3개월밖에 있지 않았는데 모시지 않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70년 모신 아비아달의 가정에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우사가 죽게 됩니다. 여기에 뭔가가 something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그러냐? 다윗도 정권을 잡아서 이제 헤브론에서 보세요. 헤브론에서 7년 밥백이 있지 않았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일부가 다윗을 옹립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지파들이 사울을 따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의 후손들과 그 백성들이 다윗 집안과 굉장한 전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7년 지나면서 7년 반 만에 헤브론에 동안 통치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윗이 10년 됐을 때 이 일이 집행되는데 약 3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3년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시작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자기가 아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을 두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모셔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 두 아들이 탁 지키고 꼼짝은 안 하는 거라. 오늘 제가 조금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누구도 다윗도요. 다윗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다윗이 마음대로 저 언약궤를 옮길 수 없었어요. 어떤 자기가 명령을 내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절대적으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 제사장의 식구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주고 움직여줘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 집에 있었다니까요. 그 누구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세월의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렇다면 왜 새 수레에다가 담아졌을까? 다시 70년 전의 역사로 가면은
블레셋에서 올 때에 이 세수로에 담겨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블레셋과 주위의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만들었거나 다 만들잖아요. 전문 조각가가 기술자들이 만들어요. 그럼 그것을 자기들의 신전으로 옮길 때 항상 수레에 싣고 옮겼어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들이 조각을 하잖아요. 나무로 조각하거나 돌로 조각하거나 뭔가 조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옮길 때, 자기들의 신전으로 옮길 때는 항상 수레에다가 만들어서 옮기게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 두 아들인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인지 확실한 해석이 없어요. 어쨌거나 다윗은 이 세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 두 우사와 야호가 옮기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동의하고 집행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와서, 자, 우리 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한. 예, 그렇죠. 이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면서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동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 100명만 했잖아요. 100명의 아주 전문적인 오케스트라 요원들이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해가지고요, 쫙 금관악기, 목관악기 해가지고 쫙 100명이 세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찬송가 아주 간단한 거 있잖아요. 찬송가만 쫙 연주돼도요, 그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 소리에 매료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100명의 악기들이, 그 다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쫙 찬송을 부를 때 그 악기 소리에 맞추었어요. 너무나 웅장하지요. 너무 웅장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런 행위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 제가 오늘 우리 회개에 대해서 돌아오라는 네 번째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제가 했을까?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찬양팀들이 막 멋지게 이 지금 수레에 담겨 있고 옮겨지는 이 언약궤의 모습을 보면서 연주하고 찬송을 하게 되니까, 이야, 그런데 한번 지혜 한번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래 보면요, 우리가 이런 예배, 그러면 뭐냐면, 제가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해결을 본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입다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제가 금요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이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욕심으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기 딸이 죽고, 또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 시기심과 자기의 화가 진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형제 간에 4만 2천 명이 죽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 이거예요. 자, 6절 말씀 오겠습니다. 다시 6절 다 같이. 6절 다 같이 있으면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 다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요, 이 법궤는요, 이 지금 그러니까 세로가 우리
요 사이 센티미터로 굳이 환산을 하면은 한 122cm 돼. 세로 가로가 76이고 높이도 똑같은 76이야. 그러니까 76cm, 8cm 잡아도 한 1m가 안 돼요. 그러면 저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밑에에 이제 그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수레바퀴가. 그러면 수레바퀴 위에 올려져 있을 때에 이 우사가 보통 키라고 해서 뭐 한 저같이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있어도 장신인데 어쨌든 밑에 있잖아요. 이 법궤가 자기 밑에 있다고. 이해되세요? 법궤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을 들었다 그랬죠? 법궤가 위에서 드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밑에 있어요. 근데 왜 손을 들어요?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이 손을 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잡았어요. 여기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 굉장한 해석에 분모한 분들이 많아요. 어쨌거나 이 우사가 저 하나님의 법궤 뒤에 자기 동생은 앞에 가고 자기는 자기 형제 한 명은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앞에 가고 자기는 뒤에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모든 다윗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사울 왕과는 달라요.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어요. 새롭게 완전히 교회로 말한다면 막 이 사역이 엄청나게 멋지게 진행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3만 명이 모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사가 딱 왕을 저 백성들을 다 보면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법궤는 내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 이 법궤는 우리 집안 거야. 이 법궤는 우리가 계속 관리해 왔어. 이 법궤는 내한테 주장이 있어. 7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어요. 7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런데 소들이 똑같이 뛰어버려. 저것은 지금 베스메스로 가는 소지만 이 새 수레를 담고 가는 이 모양은 똑같은 모양으로 다윗이 만들었죠. 그런데 소들이 뛰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소가 뛰어도요 말처럼 뛰진 않아요. 어릴 때 소 뛰는 거 많이 봤어요. 소가 뛰는 거는 말이 뛰는 거 달라요. 말은 뛰면요 폭이 커버립니다. 떨어져요 사람도. 그러나 소는요 그렇게 이렇게 뛰지 이렇게 뛰진 않아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면 법궤가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 요동을 치니까 손을 다 높이 들은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다윗 왕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라. 내가 대빵이다 이런 거예요. 내 것이야. 그리고는 탁 잡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죠. 결국 다윗은 베레스 우사라 이게 뭐지? 하나님이 치셨다. 본인도 하나님이 두려웠고 화가 나버렸어요. 여기서 화가 나는 해석도 지금은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내용도 들어있어. 대체 다윗이 무엇에 화를 냈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화를 냈냐 이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는 없겠지요. 그런 하나님 앞에 원망은 할 수 있겠지. 어쨌든 결국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의 중간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 메고 이제 다윗성에 모시면서 기쁨으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내용으로 결론이 되어집니다.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수레가 아니라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의 둘째 아들인 제사장 고핫 자손들이 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거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언약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도 전혀 보거나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새 수레를 만들었죠.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잖아요. 즉 간단한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엄청난 악기들을 통해서도 찬양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우측에 벗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교회의 5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2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받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7 모든 교회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도 계속적으로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회개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자,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이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우리 예수하나님교회 성도들은 내가 섬기고 말씀 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예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더하지요 하나님의 재앙들이 더해질 것이고 말씀을 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1월 한 달이 또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2021년 남았습니다. 여전히 전염병은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이미 천지는 변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일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 주간 또 각자 주어진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입니다. 또한 직장과 기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